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인데요. 12장 1절에서 3절을 봐야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고향하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죠. 우리들은 추억의 시간 속에서 고향을 떠나고 고향을 가고, 추석 때가 되면 귀향객들이 대이동을 하는데 올해도 3천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고향길이 아니라 고생길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고향을 떠나 결국 다시 고향을 찾지 못한 아브라함의 얘기로 한번 은혜를 받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벌써 까맣던 머리는 희끗희끗, 팽팽했던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어깨는 처지고 허리는 구부렁해지고 알력은 희미해지며 귀는 먹어가고, 과연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고향 한번 땅을 밟아보고 죽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인데, 가지 못하는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보름달을 보면서 고향 생각을 많이 했을 거로 느껴집니다. 14시간, 15시간을 차에 고생하면서 고향길에 다녀오는 사람들을 TV에서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은 갈 고향이 있으니 얼마나 부러웠던가 생각하는 실향민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고향이 뭐길래, 고향에 누가 있길래, 고향에 가면은 뭐가 있길래 내내 1년 동안 기다리던 고향을 결국 고생 끝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고향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 고향을 찾습니까? 고향에 가면 인정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나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나의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는 나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나의 추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생길이라도 다녀오는 거지. 반기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추억도 없다면 고향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고향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테라의 말을 듣고 하란에 머뭇거렸다면 강을 건너는 것을 포기했거나 사막길을 두려워했다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생을 마쳤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아브라함의 가는 길, 성공적인 행로였어요. Prosperous journey.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에 그냥 가만히 있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계속 전진하고 앞으로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로의 시작, 어디서 시작을 했나?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머물러서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연영과 무관합니다. 모세는 80세가 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 그래서 그는 애굽을 내려갔었죠. 만약 아브라함이 25살 때에 하란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피곤을 모르면서 앞뒤를 재지 않고 지칠 줄 모르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청년 때예요. 청년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빅터 휴고는 15살 때 한 편의 비극 작품을 썼으며 20세가 되기 전에 그는 아카데미에서 3번이나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젊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예요. 다 늙어가지고 힘이 빠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나이에 어디 고향을 떠납니까? 그냥 주저앉아야죠. 파스칼 16살에 위대한 작품을 썼으며 37살에 세상을 떠났대죠. 테니스는 18살 때 그의 첫 작품을 썼고 잔다크는 나라를 구출하고 19살에 모든 일을 마친 후 화영의 채로 사라졌죠. 존 캘빈 21살에 종교개혁을 했고요. 아이색 뉴턴 24살 때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27살에 이태리를 정복했다고 했죠. 콜럼버스 28살에 세계 항해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17살에 예수 믿고 31살 때 로스앤젤레스에 위대한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세계에 우뚝 선 목사가 됐다고 하죠. 토마스 제퍼슨은 33살 때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청년. 혈기가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고 또 뛰지만은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자기 고향을 떠났어.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 그냥 머물러서 있다고 했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결단은 나이가 젊었을 때 내리기 쉬울지 몰라도 나이가 많으면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지만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버지 테라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 한번 가보지도 않은 곳 떠나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75세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찬양대 봉사하라, 교사 봉사하라, 자동차 봉사하라 그러면은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75세예요. 왜 결단을 했을까요? 자기 고향에 우상이 우글거려 하나님이 거기다 두면 안 되겠다. 자기 고향의 행락주의, 아는 사람들끼리 맨날 막걸리 마시고 맨날 또이또이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제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떠나라. 자기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고향 떠나, 아버지 떠나. 목적을 달성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5세. 한 역사에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가볍게 기억되는 사람 있었고, 없게 그냥 엉터리로 살다가 사람 많이 죽으려는 두 사람이 있었어. 네로 황제하고 사도 바울하고 두 사람이 있었어. 네로 황제는 로마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15년 동안 군림을 했죠.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 포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가 살던 왕궁은 복도 길이가 1마일이래요.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이 되었고, 천정은 값진 향수를 뿌리는 샤월 장치까지 부착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왕관은 10만 불이 넘으며, 그가 입었던 옷은 너무나 많아서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안 입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다. 수많은 미녀들에게 쌓여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향락을 즐겨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 세상의 온갖 희한한 게임과 예술 사건들이 쉼없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고, 결국 네로 황제는 자살했다고 그러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었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야심으로 집착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다면은 타인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그의 현재 권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항해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지도 반드시 있는데, 바울 인생의 참 목적지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절반을 썼죠. 세계 선교를 3차나 다니면서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마치는 바울 사도. 지금은 우리 강단에서 세계 곳곳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은 인용하고 그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네로 황제에 대한 설교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는 행로에는 반드시 고난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금 땅으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이 애를 먹였어요. 결단은 했지만은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도중 하차하고 싶었던 유혹도 얼마나 많았을까. 방해하는 요소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견디고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나안들의 방해, 가나안인들의 정말 핍박,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거기에 원수도 많았죠. 거기 사막의 길도 있었죠. 강도 건너야 되죠. 반드시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지나가면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셨죠.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 단을 쌓았다는 것은 희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제단을 쌓으면서 희생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거짓 단을 쌓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경건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보고 월요일날은 세상 사람들 같이 행동하면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지. 주일날 예배 볼 때나 월요일날 직장에 갈 적에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확실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어떤 약속보다도 영원하고 불변한데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가는 길은 능력 있는 간증, 능력 있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생애에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생활을 통해 무엇을 봤겠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김정한 목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신 사람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큰 도전이며 전도가 되었나. 앤나이럼 저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는 인도를 가서 힌두 교인들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인도 못 가고 어딜 갔어요? 버마를 갔어요. 버마에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한다고 감옥소에 투옥이 됐어. 17개월을 있으면서 발목에 새로 착고를 해놓고 아주 습기가 많은 감옥소에서 17개월을 있었어. 거기는 강도도 많았고 도둑도 많았을 때인데 참 저슨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저슨의 발목에 쇠사슬을 매었던 그 자국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얼마나 예수가 귀하면은 17개월 동안 감옥소에서 착고돼가지고 거기 상처가 났는데 참 예수가 위대한가 보다. 그분을 위해서 저렇게 감옥소에 가서도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면 저렇게 고생하고도 떠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그 흉가를 보고 흉터를 보고 예수를 믿는 버마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나안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달성됐죠. 하나님의 성결에 대한 증거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에게만 준 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고,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희생 제물이 단에 드려져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에 피를 흘렸기에 나 같은 죄인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저는 하늘나라로 이사간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장막을 거기다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많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행동에 옮기면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한 절도범이 붙잡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그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 그의 생은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몇 년 후에 그가 감옥을 풀려 나오면서 그날 교도관에게 다른 죄수가 보낸 편지 하나를 전해줬다고 하죠. 그 편지 내용이, 나는 이곳에 들어와서도 목사는 물론 성경까지 미워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영리한 친구인데 예수를 빙자해서 집행유예라도 받고 풀려나가려는 심산일 거다. 그런데 나는 2년 동안 그 죄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작업장에서, 그리고 감방 한쪽 구석에서 당신은 정말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알리고 싶은 건 당신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교도관에게 보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크리스찬들은 하늘나라에 발을 디디고 있고 땅에 발을 디디고 두 나라를 걸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알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고 그랬어. 오늘 내가 맺는 열매가 뭔가? 사랑, 믿음, 소망.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땅의 고향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본향에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